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6번째로 예수님의 흔적,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흔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과 슬픔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순절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눈 5개의 모든 흔적들, 이것은 다 십자가로부터 비롯된 흔적들입니다. 또한 이 흔적들은 모든 마지막 결론이 십자가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십자가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는 구원받아야 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와 조롱과 아픔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내어주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과 부활과 천국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보리, 골고다, 해골의 언덕,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 그 언덕이 이제는 생명과 부활과 소망의 언덕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진 곳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죽음으로 끝나버릴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니신 그 자리에 무릎 꿇고자 이역 멀리 머나먼 곳에서도 마다 않고 그들은 찾아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십자가를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심으로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소망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 때문에 최악의 고통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감당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희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문을 닫는 분도 있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아직 희생할 단계의 믿음은 아니니까 이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희생을 말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부담감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희생할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 영생을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희생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려고 마음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은혜 받은 성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생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희생의 자리에 서겠다고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는 곳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희생을 말하기 전에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희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생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대로 우리의 신앙대로 우리는 주님의 쓰신 대로 기쁘게 희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렇게 주님은 물으셨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곳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곳 길 중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 사람을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재물을 잃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성전과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대표적인 종교의 지도자죠. 율법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지금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돈을 뺏기고 매를 맞고 그래서 죽게 된 그 사람을 보면서 멀리 피해서 돌아갑니다. 그냥 지나치는 거니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또 죽은 자나 죽은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체나 또 무덤이나 이런 것들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법이에요. 아마 그렇다면은 이 제사장이 저 사람 거의 죽었으니 내가 갔다가 죽을지도 모르니 죽게 되면 내가 만졌다가 부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도 할 수 없어요. 의식이 왔다 갔다 해요. 누군가 와야 되는데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복장을 보니까 제사장이에요. 살았구나. 그래도 내가 희망이 있구나. 제사장이라면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잠시 뒤에 한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바로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을 분배해 주셨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위 지파가 받아야 할 땅을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분배를 하고 나머지 이제 11지파가 11조로 소득의 10분의 1을 모아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성막을 관리하는데 쓰임받도록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역시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이웃들을 돌봐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했는데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돕지 못하고 살려야 할 사람을 살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말씀한 거예요. 오히려 또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그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절망했을 거예요. 이제 누가 도와주겠는가? 이제 나는 죽겠구나. 그런데 저기 멀리서 누가 와요? 근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과 아시리아의 혼혈인들입니다.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순수 혈통이 중요한데 이방 민족과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정하게 생각하고 개 취급을 했어요. 개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교류도 하지 않아요. 아니, 교류는커녕 그들을 멀리하고 그 마을도 지나가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루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실 때 그 성을 지나가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그 성의 한가운데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할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다가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유, 나는 글렀구나. 저 사마리아인이 나를 돕겠는가? 우리가 저 사람을 얼마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인간 취급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울까? 포기하고 있었는데 웬일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 사람을 보더니 급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몸 상태를 보더니 급하게 자기의 나귀의 짐에 가서 얼른 기름을 가지고 오고 포도주를 가져오더니 상처를 닦고 피를 닦아주고 응급처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을 들어서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막에 가서 주인에게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돈을 맡겨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목적지에 갔다 올 테니 그때까지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고 돌봐주고
만약 돈이 더 들면 내가 줄 테이니 이 사람을 살려내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주님은 비유를 마치시고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면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인과 같이 너도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이 비유의 시작, 선한 사마리아인의 시작의 비유는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예수님께 배우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 교사의 이 질문 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속에는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나는 이미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묻습니다. 당신을 시험합니다. 무슨 대답을 하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네가 말씀을 배웠느냐? 네가 말씀을 알고 있느냐? 네가 율법을 알고 있느냐?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면서 내 뜻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겼냐?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와고 박해가 임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심지어는 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극복하고 이겨내므로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영생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여러분이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희생하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너도 같이 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희생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희생의 삶, 신앙생활이 곧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다른 모든 일 다 뒤로 제껴놓고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놓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한 봉사합니다. 다 희생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약시대의 제사는 희생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제물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가 됩니까? 제물이 없는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양을 드리건 염소를 드리건 소를 드리건 참새를 잡건 비둘기를 잡건 곡식 가루를 드리건 반드시 제물로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릴 수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 희생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고, 희생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희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마리아인이 도왔던 사람은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끝 하나, 말 하나 외칠 수 없어요. 도와달라고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 희망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계셨음을 믿고, 여러분, 새 희망과 새 은혜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도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영생의 확신을 가진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음의 자리에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며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 말씀처럼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통해서, 특별히 고난주간 통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 영혼들에게, 그 사람들,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관계가 없어요. 개인적인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때 언젠가는 그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깨닫고 다시 그 땅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그 땅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이, 우리들을 통한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살리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해야 할 희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라고,
희생할 기회를 찾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의 흔적으로 새기며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주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진정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곳에서 십자가를 드러내고 부활의 증인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되셔서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